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배교에 대한 경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한번 은혜를 맛본 자가 믿음에서 돌아서 버리면 회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교에 대한 오늘은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교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배교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지향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표가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 첫째는 은혜를 체험한 자가 배교하면 회복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그 의미는 또 이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요. 성도의 삶은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은 은혜를 맛본 자가 체험한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죠.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맛본 자가 체험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 한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이 빛이지요. 복음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인데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뭐 이런 말씀이 되겠고, 성령의 참여함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말은 내세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활 변화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이런 내세에 대한 말씀도 다 알고,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체험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맛본 자가 체험한 것에는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배교한다는 것이 문제죠.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체험이 있는 자도 배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죠. 앞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체험이 있는 그런 사람도 배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도 배교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내세에 대한 말씀도 듣고 은혜 받은 신자라도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뭐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반감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단 사이비의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서 건데 빠져버리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지만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꾸준히 지속되어질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배교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배교한 자가 다시 새롭게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타락한 사람은 이게 참 회개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옆에서 누군가가 권면하고 권고해서 회개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할 것도 하고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돌아선 사람, 타락한 사람, 배교자가 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주의 종이나 주변에 지인들의 믿는 사람들이 권고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고,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또 자기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도 배웠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것저것도 해보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또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무슨 원수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사람이 돌아오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땅이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이런 말이죠. 땅이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유익한 채소를 내면, 과일을 열고 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밭가는 자, 농부에게는 큰 기쁨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메마른 그런 쓸모없는 가시덩굴이나 뭐 이런 것만 나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채소가 나지 않으면 밭가는 농부는 너무 실망하겠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하는 말입니다. 배교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다섯 번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어떻게 되면 무슨 의미입니까?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비교되는 말씀이죠. 7절, 8절 말씀. 땅이 자주 내리는,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받고, 예,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불사름이 되고, 그리고 이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배교자가 되거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이렇게 현저히 욕보이는 이런 배교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한순간 잘못된 생각을 하고 배교자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데, 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자는 저주함에 가까워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된다.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경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순간 배교할 수는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배교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서슴할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이 그렇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배교 행위는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혹 잠깐 어떤 그런 순간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계속 고집 부리고 그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자로, 피팍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국은 심판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함께 나누기. 첫 번째, 내 신앙에서 배교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는가? 뭐 사람마다 혹시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하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면 참 잘하신 거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열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또 양성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죠.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배교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걸 생각한다면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배교할 일이 없고, 혹시 또 어떤 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있을지라도 그걸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받아들이고, 또 누구의 권면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기 쉽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고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또 직분도 받고 충성하던 사람도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배교한 자가 가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배교자는 회개하도록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회개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배교자로 남는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